같이 인사 다시 한번 하시죠. 영혼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애사 인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은 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입을 딱 벌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시고 말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통합측에 제가 볼 때 교회가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목사님 예우를 잘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기 직전에 봤던 사례가 700만 원인데 은퇴하셨는데도 지금도 사례를 700만 원 그대로 드리시더라고. 그 교회가 포항 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로 그 목사님이 제게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감리교 감독님도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신년 1월부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통도원에서 서임중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집회하다가 말고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장시간 문자로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은퇴 목사님 사무실에 딱 들렸는데 앉자마자 남 목사 나는 예수님 믿고 30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3절로 살았다.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거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축복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하면서 조금 전에 은퇴 이후에 예후까지 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 눈이 시둥그러졌어요. 그거를 베델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주제가 베델 성서대학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다 그거라고요. 근데 공부는 했는데 삶으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그 초량교회가 1,500명이 모이는 교회 집회를 딱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목사님 보고 축복합니다. 그래, 쇼하나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목사님도 일하는 사찰 집사님만 전지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 영문입니까? 목사님 한 3대 4대 예수님 믿는 집안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버지 교사였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서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무엇보다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첫 인사가 그건데 눈 마주친 첫 인사가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은 제가 거기 넣은 거고 그 교회는 축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한 40년 된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4장 5절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따집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부산의 고은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익동교회 박성호 장로님인가 하는 장로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제발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집회를 마치고 잡혀 갔는지 중간에 잡혀 갔는지 제가 기억이 선명하지 않는데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잡혀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김철봉 목사님을 뵙고
한 40-50분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고 그 다음날 새 사모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냐? 자기들하고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있는 없는 이야기 했는데 제가 바쁜 사람이니까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김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계산하고 들어가서 계산 1시간만큼 있다가 마치고 나오니까 벌써 자기들은 회식기가 회 다 먹고 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와 우리 장로님하고 박성호 장로님하고. 근데 그때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장난기가 많아서 야, 우리는 언제 재혼의 축복을 누려보겠나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일이 아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 못하겠다고 이게 3번 교회 사직서를 당회 앞에 제출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나. 그 3번을 지금 이 목양실에 딱 출입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독방에 딱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모시고 어디 해 먹으러 가고 어디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드시지도 않고. 나와서 이제 들은 이야기.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빨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뭐 음식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 새벽기도 강조하는 분이 새벽기도도 못 하시고 완전히 이제 스스로 폐인 직전이 되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혹시 귀신이 붙은지 봅시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셨어요. 그 보면 이제 몇 가지 점검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보니까 귀신도 안 붙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제게는 스승이기도 하시고요, 큰 형님이기도 하시고, 저도 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군목 시험 치르는 데 데려다 가시고 처음 서울 왔는데 남산 구경시켜 주시고 하시던 군목 선배이기도 하시고,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그분이 종교개혁사인가 뭔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숙제해가지고 레포트 들고 집에 갔더니 그 5천짜리 이상 밥도 안 드시는 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차비하라고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도 어려운데 마산제일교회 계실 때 이런 걸 저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니도 내한테 받은 걸 기억하고 다음에 후배들한테 베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미국 같은 데 어디 집회하고 오다가 사례받아가 오다가 그 디민 가정에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100씩 나눠주니까 타교단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야 고신 좋다, 제발 고신 오지 왜 침례교 말로 왔노? 제가 그러면서 나눠주고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그런 분인데 저하고는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쭉 하면서 그 40분 동안의 고통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귀신은 없고요, 목사님에게 딱 병이 하나 있습니다. 놀아야 되는데 목사님 놀 줄을 몰라요. 우리 그 목사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볼 때 놀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월요일마다 와서 목사님하고 등산을 하든지 놀아드릴 테니까 그리 하실랍니까? 좋지, 내가 놀게 그러더라. 근데 한 번도 못 놀아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되니까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별소리 다 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그 서문교회 박선봉 목사님 그 처제분이 계시잖아요. 근사님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고우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본 게 있잖아요. 서울 서문교회 있을 때 박 목사님이 김철로 목사님 연세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세상에 집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더라고. 집에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것도 낮에 갔다가 10분 앉아있다가 나와. 무슨 남편이 그런 남편이 있고 아빠가 무슨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박 목사님은 아버지시고 스승이에요. 어릴 때 저를 데리고 늘 기도원 갈 때 가방 저한테 지우개 짊어지게 하고 본인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마음에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한테 완전히 항복한, 원래 뭐 아버지가 항복했지만은 한반은 여기 제가 와서 서울에 있을 때 아차산, 그다음에 저 금단산, 그다음에 저 용문산, 막 산이란 산은 이분이 좋아하셔가지고 막 좋아하는 건 좋은데 끝까지 올라가야지 중간쯤 가다가 내려오는 거라. 젊은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다가 야호 하고 내려가다 중간쯤 못하겠다 내려가자.
때로 목욕은 2시간, 3시간인데 우리는 목욕탕에 조금 있으면 몸살이하고 들어 누워버려. 근데 한 번은 내려오는데 뱀이요, 그 독사가 이따만 게, 저 시골에서 자라서 독사를 딱 보면 알잖아요. 놀래가지고, 나이가 그때 제가 37인가 36, 독사가 내 앞에 지나가는데 놀래서 엄마야! 하고 뒤로 탁 숨었어요. 박목사님 뒤에 숨었어. 근데 박목사님이 뭐? 독사야! 이러니까 부목사님 뒤에 둘이 있었어요. 요 서울 있는 김일훈 목사님하고 서울제일교회 그 황영희 목사하고 뒤에 있었는데, 제가 엄마야! 하고 피하니까 급하면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박 교수님은 바로 쫓아가더니 그 독사를 발로 가지고 탁탁 밟더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남 목사, 니 그 배낭 열어라 그래. 배낭 열었다. 집어넣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게 그 금단산에서 그랬는데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은 이 독사가 죽어도 신경이 2시간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까? 들썩들썩 하는데, 이 독사를 덩어리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오늘 박 목사님이라고 봤지만은 맨날 저한테는 교수님이고 아버지예요. 교수님 이거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며칠 전에 니하고 내하고 신방 가본 데 있지, 한 석 달 전에 새 가족 새로 왔는데 이윤재인가 뭐 하는 여집사 있지, 36살 먹은 여집사, 그 얼굴이 부여 떠가지고 화장이 안 받는 여자 있잖아. 그거 하나 딱 이거 고아가지고 먹이면 직방은 난다는 거야. 그 순간에 정말 망치가지고 머리 뒤통수 한 대 때린 거 같더라. 한 달에 한 번밖에 집에 안 들어가는 목사님 머릿속에 독사가 확 지나가는데 이 부목사 어중간한 것들은 제 말입니다. 엄마야! 하고 피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자기 양이라고 신방을 그분이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잘 쫓아가서 대가리 밟아가지고는 그분 먹이면 그분 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먹습니까? 니 안 아파봐서 그렇지, 아파봐라, 먹는다, 전화 한번 해보라며. 사무실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먹겠다는 기라 이 아줌매가. 제가 시골 출신이라도 뱀을 사실은 돌 가지고 이렇게 던져보고 지팡이로 죽여본 적은 있어도 별로 안 친해요 제가. 그 다음에 내보고 약탕기 있는지 물어보래. 밑에서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약탕기 어때요? 네가 보시하라든가 뭐 성내동 시장에 가가지고 약탕기 사가지고 씻어서 그 너가 삶아 주고라는 거예요. 참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부자가 뭔 부자인지 압니까? 목사가 아니다, 안일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나무를 옆에 가로수에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세파트라는 거야. 양들을 쫙 몰아가지고 담임 목사 앞에 딱 대령시켜 놓는 세파트가 부목사. 제가 하여튼 그 중에 뭔지 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집은 손으로 했는지 어쨌든 기억도 안 나. 하여튼 무서워가지고 죽은 뱀도 무서워 해가지고 끓여주고 왔는데 정말 먹고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머릿속에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양떼들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이고. 아이고, 형님 고백하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새벽에 결혼해가지고 금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이 비밀을 이야기했다가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4시부터 새벽 4시에 나가면 집에 들어가 밤 12시에 들어갔대. 신혼초에.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모님은 진짜 불쌍해요. 사모님하고 놀아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야간 교회밖에 생각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사임을 해도 장로님께 받아주지 않고 바깥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 한 2년 전부터 뭐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더라고. 교회 짓고 있을 때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놀아야 되는데 놀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라는 거 하면 이렇게, 남 목사 나는 놀 줄을 몰라. 안식년 받았어도 그 박사학위 공부하실 거예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육을 위해서는 밥을 제때 먹어야 되고요. 몸에 날씬하게 하겠다고 요만큼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 위에 지금 10명 자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때문에 잘 데가 혹시 있는가 싶어 전화 한번 했다가 지금 잡혀서 지금 이렇게 새벽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약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하루에 8컵 마시고 근육이 양이 줄어들지 않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몸도 관리를 안 하시고 맨날 목회만 그래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의 영을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교회 안에도 육신이 발달한 사람 성질 잘 되죠. 그다음에 혼이 발달한 사람 아는 척하고 교만합니다. 근데 영이 발달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은사 받으면 겸손하게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건데 섬기지는 않고 은사 자랑하느라고 폼 잡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정말 훌륭한 친구인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요. 저보다 훨씬 미남이. 저는 괜히 제가 잘생겼다면 잘생겼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괜히 웃기려고 하는데 웃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교인이 한 명 한 명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밸런스를 유지해. 영과 혼과 육이 3분설이든 2분설이든 상관없고 서로 유기체예요. 다 영향을 주고받는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작품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작품이에요. 그 뒤에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이동교회 손문숙 사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날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서울 서문교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그 교수님이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인데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사모님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 근데 뭐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교회 비전 마체 교회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양떼들만 걱정하는 겁니다. 오직.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머릿속에는 양떼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아셔야 된다. 신혼의 단꿈을 꿀 생각을 하지 마라. 최소한 2년 정도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행복한 삶이 기다릴 거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마치 40대 초반에 2년 동안 별거를 했어요. 법적으로 별거를 한 게 아니고 한 집에 살긴 사는데 저는 2층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전념하고 아내는 아래층에 살고 필요할 때만 합체하고 근데 성도들이 누가 알아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른들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다시 합체했더니 요새 잘 붙어 삽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이 사모님이 좀 이따가 자기 집에 식사하러 초대를 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저를 만났어요. 하루에 6시간 동안 열심히 세차를 하면서 놀았어요. 6개월 동안 세차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98% 회복되었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 남 목사 98%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남 목사가 받은 은사가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한테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안수기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빨리 죽으니까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영혼을 고치고 말씀을 잘 전하다 보면 육신의 질병과 치유가 나타나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이미 주신 은사로 최고의 강점이니까 그 말씀이 걸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자 예수님 높여드렸는데 이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린 적이 별로 없다. 이제부터는 성령 나머지 10년 인생은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회를 하겠다. 사이동 교회 성도들 중에 저를 쫄쫄 따라다니는 근사님들이 계세요. 부산에 집회하면 근사님들이 그때 전화와 드디어 우리 교회가 살았어요. 그러면 사이동 교회 옛날에는 죽었나요? 성령님 이야기 안 하고 은사 활동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죽었나요? 아니거든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만큼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가 보인다, 뭐가 낫는다. 그거는 말씀의 일부분, 말씀이
100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믿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병이 잘 낫고요. 그 다음에 재발도 안 해. 근데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안 가는 사람은 기도해도 잘 낫지도 안 하고 또 나아도 2, 3일 뒤에 재발하고 1년 뒤에 재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왜 이런 5,000명이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또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40년 된 안전병이가 치유를 받는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하듯이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인 자리에 불려가가지고 네가 무슨 근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고 책망을 받습니까? 그 책망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건세가 뭡니까?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전화하면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예? 안 갑니다. 가봤자 뭐 시계 하나 주든지 말든지 할 거고 지금 12시에 누구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10시에 그거 뭐하러 갑니까? 검사가 전화해가지고 나미루 씨 오늘 12시까지 검찰에 출두하세요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지. 안 가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야 돼요. 대통령이 오라는 건 가도 그만, 초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전직 대통령도 오라 하면 버스 대절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니 뭐 저 해가지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검사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검사 친구들이 들어 있는데 무슨 일이 전화하면은 희한한 소리들을 합니다. 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검사 동일체 원칙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별소리 다 하던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검사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뭔가 하면 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한 사람이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그 자부심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건세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누구 건세로 이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건세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히 무슨 건세로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고 무슨 건세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끝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첫째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제사장 나라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선언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적어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어디에 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떨어질 것이 아니고 임하실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능력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용도는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끝났으면 전부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 기득권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사면 청구권이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받고 나올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사면 청구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특별한 그 리더십이랄까 대장이잖아요. 요새 같으면 그런 주도권이 있고요. 셋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요. 3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와서 바치지 않습니까? 11조만 바칩니까? 그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상권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1조 들어오는 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얼마 뭐 2천억인가 뭐 그렇다던데,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돈을 마음껏 집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재권이 있어요. 예산, 그 들어온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결정하는 결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아갔던 각 해당에 보내는 공문 이 발송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부 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났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만한 게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돈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면면을 살펴보니까 서울대 졸업생도 없제, 연고대 졸업생도 없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없제, 어떤 그 귀족 가문도 없지, 어떤 힘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고 나면 저것들은 질이 멸렬해서 흩어질 것이다. 가마리엘이 그런 말 했죠. 흩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그것만 해도 남녀 앞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뭡니까? 첫째, 신성 모독자입니다. 둘째, 성전 모독자입니다. 셋째,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넷째, 거짓말하는 속이는 자입니다. 부활한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이제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개념이 컨셉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처음에는 제자들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건세가 나타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순교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모독자라 그랬습니다. 허물어버리고 40년 동안에 지었던 BC 19년에 시작해서 67년경인가 완공이 돼서 이 성전이 헤롯이 지었던, 다윗이 지었던 성전은 조그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설계도로 지었습니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설계도로 지었고, 헤롯은 자기를 가시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로 지었다. 지하가 50m 파고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왜요? 양을 잡고 그렇게 하면 그 피가 거기에 모였다가 쫙 흘러나가는 배수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피비린내 나는 것을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내부가 더 심각하게 더 크게 아주 정교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과거처럼 말씀이 밖에 있지 않고 몸 밖에 있지 않고 이제 말씀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해주겠다. 기억나도록 해주겠다.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지만 에스겔은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예언을 했어요. 거기에서 예언하던 에스겔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겠는데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새 언약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내 아내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 떠오르고 아내를 사랑해야지. 나이 70, 60 넘었어야 철드는 남자들이 많더라고. 저는 45세에 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60대가 병들면 손잡고 다녀야 되고 업고 다녀야 되고 병간호하느라가 정신 하나도 없어요. 30대 죽으면 재혼의 축복이라도 누릴란가 몰라도.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야간 우리 몸이 성전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좋은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제국보다 나라보다 일제보다 미국보다 혹은 과거에 독일 제국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이런 제국보다 더 좋은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41명의 왕보다 훨씬 뛰어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다고 속이는 자라 그랬는데 정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변화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목숨까지도 자신의 부활도 믿으면서 헌신하고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됩니다만 제 아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치유까지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와서 마지막 손잡고 기도해 줄 때까지 한 달 내도록 출입을 하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했는데도 같이 교회를 섬길 때는 좀 마음도 상하고 서로 속도 상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떠날 때 보니까 장로님이 기다리는 것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더라고요. 저를 기다렸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장례식 할 때는 울지 않았던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이유는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의식이 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사야서, 욥기서 또 그 다니엘서 12장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면 그 어떤 힘이 손을 잡고 읽어드리면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암으로 1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마지막 힘이 쫙 그것을 믿는다는 확신.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서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 나라가 이제 끝이 났다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누가가 기록해서 정확하게 제사장 나라의 끝을 응변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어디든지 나아가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을 그 사람을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인인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헌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가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마음껏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도록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요즘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사라질 11조 같으면은 돌아가시는 일주일 그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위해서 드리는 용돈도 드리고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 11조 생활이잖아요. 학생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논문을 쓰고 막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무슨 11조 생활 하라고 하실 정도로 강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걸 폐했다고 말씀하냐.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 이상이에요. 제 은사 중에 송재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잡혀가지고 제가 끌려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신구약을 확실하게 깨뚫고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대요. 근데 그분이 제게 가르친 하나님 말씀의 전반을 히브리서 6장인가를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를 그 야곱도 함께 드렸고 레이도 함께 드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같이 그 후손들까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거부를 하는 겁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조병호 박사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이 한 권이 35,000원인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이제 강도사 1명, 부목사님 1분, 여전사님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 공부하는 데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르치면 되지만 원 저자에게 가서 그분도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배우고 나면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 일생을 사는데 도움될 것 같으니까 보내세요. 장로님들이 그때 공부할 때 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10일 공부하는데 150, 지금은 6일인데 6일 공부하는데 150만 원. 아무 소리 안 하고 예비비를 땡기는데 다 줘요. 세순교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목사님들 보고 공부 좀 하자 그러면은 돈을 100만 원이나 내고 성경 공부를 150만 원 내고 어떻게 하냐.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하도 그래서 조 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100만 원에 120만 원 이하로 해준 적이 없는데 제 부탁 때문에 100만 원에 6일 동안 부산의 한의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목사님, 안 목사님도 얼마나 목사님 자제분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한 주 딱 듣더니 안 되겠다. 한 주 더 가야 되겠다고 인텐시브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 가평까지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필요 없어요. 조 박사님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근데 부목사님들은 기회가 되시면은 장로님들이 협력하셔가지고 빨리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보내셔서 적어도 저 이상의 우리 후배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성경 실력자가 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시민교회나 부흥되고 지금 잘하고 있지. 다른 데는 지금 가보면요. 여기 와서 제가 놀란 건 찬양 인도하는 자매들이 서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부산에, 창원에 어디 교회 가서 보면 여기 찬양 리드하는 분이 전부 40대입니다. 젊은이 20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나 20대가 있지 20대가 없다니까요. 장로님들, 목사님 물어보세요. 20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교회는 10군데 가면 한 교회 2교회인데 있을 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나 제가 성탄절 세례 준 걸 해보니까 한 명이 유아 세례고 나머지 8명이 9명 세례 줬는데 8명이 전부 다 교회에 나온 지 1년 이상 된 초신자들입니다. 처음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얼마나 비방이. 근데 정말 말씀으로 승부를 걸면 1년 이내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회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한 부분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배우고 이 조 박사님도 신약에 넘어오면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빼고 나면 서신서에 넘어가면 제대로 못 가르쳐요. 저 같은 경우는 앉아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규모가 우리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신방 한번 하고 나면 또 오십니까? 이런다고 앉아가 성경을 읽어요.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줄줄이 깨고 있어요. 저도 제법 이제 사람들이 알아줘가지고 경남 지역에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있는데 2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쫙 게시해냈더니 툭 하면 전화요.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거 뭐 성경 이게 이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 박정도 목사님도 아닌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나면 뭐 뒤져야 되는데 뒤지기 싫으니까 전화가 박정도 목사님한테 그 성경이 구절 어디 있어요? 그럼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웠다잖아요.
저한테 그런 전화가 자주 와요. 뭐 하다가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 아이가? 아닌데요.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유월절 어린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시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뭡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한 사람과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컨셉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제사장 나라가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떨어짐으로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 작은 제사장 나라의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 안으로 수렴되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그거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어린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안드레와 한 명의 제자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나라.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 항복합니다. 역시 서울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시고 특별히 시민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몰라가지고 저한테 중간에 묻더라고요. 네, 여러분 훨씬 탁월하십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 이게 3시간에 걸쳐서 풀로 강의를 해야 될 거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이 큰 건세를 제 아들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건세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